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짧은 두 절 말씀을 합독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잘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렇게 모였을 때 참 아쉬운 게, 우리 늘 찬양을 해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도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늘 감사하지요. 또 우리가 찬양을 드림을 통해서 또 아버지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 두 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93장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리 93장인데 갖고 오셨으면 찬송가 이렇게 펼쳐서 읽어보겠습니다. 9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리 주 예수. 우리 한번 1절 2절만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우리 지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아마 당하고 또한 잘 견디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 반면에 한 주간, 지난 주간에 또 좋은 일들이 있고 또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삶에 기름지고 복되는 그러한 생활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또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셔서 내 가는 길이 형통케 해주시고 내 하는 일의 모든 것이 대로가 열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올라왔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하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 힘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새 힘을 나에게 주심을 믿고 이제는 간절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고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허락한 말씀의 제목은 뿌리가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귀한 은혜를 깨닫겠습니다.
우리가 꽃꽂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 꽃꽂이가 없는데 꽃꽂이 한 꽃 한 다발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 꽃을 꽃꽂이 할 때 여러 색깔의 꽃과 또한 그 종류의 꽃으로 모양을 내며 또 거기다 어떤 컨셉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꽃꽂이한 꽃은 얼마 지나면 어떤 며칠 후에 가보면은 그 꽃은 시들해지고요. 얼마 안 있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지요? 그 꽃에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식물에는 우리가 뿌리가 아주 중요하죠. 식물의 그 밑둥이를 보면 보통 땅속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물체에 이렇게 뿌리가 박혀 있죠. 그래서 수분과 양분을 이렇게 빨아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있어야지 줄기를 지탱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라는 것은 식물의 아주 그 바탕이면서 아주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뿌리를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루트라죠, 루트. 그리고 소스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근간이다, 또는 근원이 된다, 근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에만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 인간 사회에서도 근원이 있어요. 근본이 있어요.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 가정에는 아마 여러분 잘 안 본 분도 있고요. 또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뭐죠? 족보죠, 족보. 족보는 그 뿌리가 있단 말이야. 그 뿌리가 너희가 어떤 계통의 사람인지, 어떤 혈통을 갖고 태어났는지 이런 관계를 지을 책입니다. 우리 아시아의 중국, 우리 한국 이런 데만 족보가 있을까요? 그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도 제가 족보를 봤는데요. 그 사람들 족보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복잡하지 않고 그냥 책 한 권, 거기에 그냥 자기들 아버지, 엄마 이름 이렇게 쭉쭉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언제 태어났다 이것도 없어요. 이름 이렇게 쭉. 그럼 제가 그런 족보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루트가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도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는 글이 없었더라고요. 글이 없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그 뿌리를 알기 위해서 그 중에서 그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오. 그 이름이 그리오가지고 이 그리오라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모든 족보를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역사를 그 족속들이 그들이 쭉 암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루트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도 바로 그리오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쭉 자기들의 그 족보를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외워서 그것을 전하는데 족보뿐만 아니라 어떤 예술적인 것들, 노래도 구술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고 그걸 계속 외워서 그걸 구술로 입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구리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떠한 전통과 역사와 가치를 모두 암송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도 전하죠. 그러니까 이 뿌리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이제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까지요. 그럼 다음 세대가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미국에 왔어.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 왔어. 그래서 미국에다 뿌리를 내렸어. 그리고 이런 일을 했어. 하고 그럼 다음 세대가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뿌리는 인간만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람쥐가 뿌리가 있어요. 쭉 내려오면서 야, 너희는 필라델피아에서 왔어. 그래서 이렇게 이사 온 거야.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만이 뿌리를 기억하고 뿌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 뿌리를 찾아 올라가죠.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오죠?
아담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 그리고 근본은 하나님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후 하고 호흡을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고 영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라는 거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religion 그러죠. 근데 이걸 라틴어로 말하면 더 좀 자세하게 이해시켜서 라틴어로 말하면 religio 그럽니다. religio.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뜻인 거냐면 이 뜻은 돌아가다. 돌아가다. 어디로 돌아가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은 다 돌아가는 건데 이 근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이 올바른 뿌리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뿌리가 잘못됐을 때, 뿌리를 모를 때,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몰아가니까 잘못 찾아가니까 우상을 믿고 석가를 믿고 거기에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들은 모든 사람은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를 잘못 찾아가면 그 뿌리 잘못된 데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뿌리를 내렸는데 그 사람이 나는 의롭게 살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었어 하더라도 그 뿌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죄인이에요. 그 뿌리가 잘못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생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피었다 지는 꽃과 같습니다. 아침에 피는 안개 같습니다. 뿌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뿌리가 말랐어요. 뿌리를 내렸는데 그 뿌리가 올바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의 뿌리를 가진 사람만이 세상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바로 뿌리 되시는 하나님과의 뭐예요? 만남입니다. 뿌리가 바로 박혔을 때만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갖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신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뿌리가 있는 신앙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에 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뿌리가 있는 신앙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뿌리는 밖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식물 같으면 땅속 안에 있습니다. 뿌리가 밖으로 나와서 성장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뿌리는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 골로새서를 저와 함께 읽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이단들을 잘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있다. 지혜가 있고 그리고 지식이 있고 그래서 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은 당신들은 지금 육적으로 나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너희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가고 있는데 참 생각해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런데 그러므로 아까 읽었잖아요.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주가 뭐죠? The Lord,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그 주로 받았다는 말은 뭐죠? 받았으면 뭐 준 게 있을까요? 던져준 것이라든가 뭐 누군가 준 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주로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뭐 내가 찾아낸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여기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그걸 받아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receive.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야 이문주 예수님 너의 주인이야 하고 나한테 던져줄 때 내가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받았습니다. 주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상한 말로 이걸 뭐라고 말하죠? 식당 가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손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손님 오면 우리 손님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 내가
이것을 내가 진심으로 응대해서 대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영접한다고 그러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분을 신뢰할 만하고 그분을 믿을 수밖에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내가 영접했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제 내가 거기서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2장 7절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습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박지 않으면 내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그 뿌리가 말라서 죽게 되죠. 뿌리를 내리면은요 완전히 새로 살아납니다. 제가 봄에 너무 저희 집 잔디가 너무 많이 이렇게 마르고 죽어서 그래서 제가 좀 이번에는 좀 잘해보겠다라고 봄부터 좀 돈을 투자했어요. 정말. 그래서 다 내가 주변에 좀 긁어내고 씨를 심고 정말 집도 뿌리고 있는데 잘 나더라고요.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여름을 지나가면서 해필이면 내가 고쳐보겠다는 그 자리는 전부 죽어버렸어요. 그냥 놔뒀으면 오히려 잡풀나서 보기도 좋을 텐데 고쳐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어봤더니 뿌리를 못 내린대요. 땅이 벌써 잘못돼서 다 뒤집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구나. 뿌리가 내릴 때 뿌리가 제대로 내리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니까. 우리가 뿌리를 내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가졌다는 뿌리를 내리는데 신앙이 없는 뿌리가 없는 신앙은 죽어요. 메말라져요. 그냥 찬송도 부를 수는 있어요. 기도가 뭔지는 하면 기도도 따라 합니다만은 죽어버려요. 그러므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모든 보화와 지식과 지혜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 우리가 뿌리를 내립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목사님들 보는 주석책이 있습니다. 매튜 헨리가 쓴 주석책인데 아주 1600년도 분인데 1700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그러니까 17세기 분이죠. 그분이 영국에서 그 쓴 주석을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튜 헨리 목사님이 주석을 66권을 다 썼잖아요. 그 책을. 주님을 믿고 이제 초창기인데 별로 그렇다고 그분이 좋은 집안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자라든가 귀족 집안은 아닌데 근데 결혼할 여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결혼을 신청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부모님께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매튜 헨리인데 나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 집안은 귀족입니다. 좋은 집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목사 별별 어떻게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한 말에 오케이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신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안 바뀌어져요. 그건 잘못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는 그 소망도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또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뿌리가 없기에 그냥 갔다가 마치 말입니다. 생명력 없는 그것을 갖다가 덮어놨기 때문에 꺾고지한 것처럼 아니면 풀 갖다가 그냥 갖다가 덮어놓은 것처럼
그러한 뿌리 없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 뿌리를 내린다면, 신앙에 있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양분을 내가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내 심령이 늘 즐겁기 때문에. 성경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라. 누가요?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은 뿌리를 여러 곳에 둡니다. 뿌리를 여기다 갖다 두고 저기다 갖다 둡니다. 거기서 즐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왜 여기저기 뿌리를 두죠?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없으니까 여기도 끼웃거리고 저기도 끼웃거리고 여기저기 다 끼웃거리는 겁니다. 제가 노인들을 모시고 한번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가서 쫙 보여주는데, 역사, 미국의 히스토리 올드 스탁브리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 노인들이 여기 쭉 보면서 미국 역사 보더니, 목사님, 에휴, 그래도 우리 집만도 못해요. 그게 끝이에요. 다 이것저것 보니까 별거 없다는 거죠. 쌤, 우리가 여러분 즐거움이 없으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누구 만나 해봤는데 역시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 그 안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율법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뭐예요? 언제나, always,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죠? 항상 다른데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다른데 눈 안 돌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오면 식물은 다 메말라 죽습니다. 땅은 갈라집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인생의 가뭄이 오면 어떨까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도 인생이, 내가 삶이 메말라지면 화를 자꾸 내게 돼 있어요. 내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또 짜증도 막 냅니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내 심장이 촉촉한 담배처럼 내려지고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유가 생깁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 맞아. 됐어, 오케이, 그러죠. 근데 내가 메말라지면 됐어, 오케이가 아닙니다. 싸우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뿌리가 있는 신앙은 내가 어디다 두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 사람은 어떨까요? 성경 에레미야 17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어디다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너희들아,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라.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가뭄이 오고 세상이 험난하더라도 너의 삶은 가뭄이 없다. 때를 따라서 푸른 잎을 드러낼 것이다. 인생의 가뭄이 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뭄이 올 때 내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면 내 삶 속에 들어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메말른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세요. 제가 잃어버릴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제 중학교 1, 2학년 때인데 그때 만나 본 분입니다. 이분이 6.25 때 전쟁에 왔다가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과 북한이 이제 회의가 끝난 후에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때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분도 이제 당신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라. 인민군으로 왔으니까요. 그때 이분이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에 가면은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공산주의 밑에서는 하나님을 못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남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혼자 남은 겁니다. 그리고 나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터덜터덜 간 것이 충청부터 옥천, 추서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갔는데 마치 거기서 당신 갈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으니까 와서 그냥 농사나 짓고 날 도와주면 밥은 먹여주겠다고. 그래서 밥 해결돼서 거기서 농사 지면 살다가 거기서 이제 읍내 사람한테 픽업이 된 거예요. 거기에 저 산골에 강 건너에 북한에서 온 사람이 하나 사는데 그 사람을 당신 오면 내가 세경을 줄 테니까
내가 머슴하지만 돈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읍에서 입장에 나가. 그 이장이 왔어요. 그래서 와갖고 살면 있는데 할 게 없잖아요. 뭐 지금 같은 텔레비도 보고 못 할 텐데 할 게 없으니까 저녁밥을 같이 먹어요. 먹고 이제 하루 종일 논에서 밭에 일하고 와서 저녁밥을 하여간 공기 밥 위에 그 사발 위에 한 사발 위에 그 밥을 다 드시고 자기 방에 가서 앉아서 뭐 하는가 뭐 성경만 읽는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요. 그 아침 딱 일어나면 또 나가서 일하시고. 근데 빠짐없이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그게 낙이니까 그거만 그냥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 만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우연찮게 거기에 말입니다. 노처녀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 결혼하게 돼요. 자기 돈 번 거 있잖아요.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돈 받아서 샀어요. 좀 샀어요. 아들딸을 잘 낳고요. 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말입니다. 인생의 가뭄에 만났을 때 자기 인생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내 삶에 뿌리 있는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놓을 때는 내가 반드시 내 가뭄이 올지라도 그 가뭄을 피해서 청청한 잎사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뿌리 없는 나무가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뿌리 없는 나무를 밖에서 볼 때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아름답고 그 모습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다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2절은 너희가 정말 애찬하고 기차 없이 정말 너희가 자신의 몸을 기르면서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하지만은 이렇게 된다.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인생의 모습입니다. 죽어 또 뽑혀서 가을 나무처럼 뽑혀버립니다. 그러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린 사람은 가뭄이 와도 푸른 잎을 청청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똑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심령의 평강을 줄 뿐만 아니라 푸른 잎을 내듯이 우리가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더 든든하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면 그 뿌리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깊게 박혀야 합니다. 우리는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걸 여러분 잘 기억하지요. 그렇죠? 길가밭에 또 두 번째는 돌짝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싹이 나서 올라오는데 돌짝밭에 바위에 막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었다고 말합니다. 해가 돋는 후에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가 내렸더라도요 돌밭에 뿌리가 내려 말라버리는 것이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신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내가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돌 같은 마음은 정말 굳은 마음이죠. 딱딱한 마음이죠. 그 신앙의 뿌리가 내려가려도 그 돌 같은 마음에 난 돌 같은 마음이 아닐까?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않는 마음.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이니까 그것이 뿌리를 못 내니까 결국은 말라버리고 말죠. 이게 돌 같은 사람들은 이게 뿌리가 있으니까 내려갈 것들 때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이죠. 어떤 때 은혜 받아 너무 좋아 은혜 받았어.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다 말아버렸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때로는 은혜로 말하다가도 좀 어려우면 금세 말이 바뀌죠.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굳은 돌들을 치워야지만이 내가 신앙 안에서 깊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지성이 있어요. 그리고 감성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성적으로만 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뿌리가 안 내려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자기가 말입니다. 그냥 거기서 전부 지적인 것을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감성적으로 말입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뜨거웠다 식었다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오늘은 계신 것 같고 아니 안 계신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감성적이 있어요.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굳은 마음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의지적인 것만 있어요. 합시다 해요 막 그냥. 근데 의지적인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가장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유 저는 왜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그 뿌리를 내리는데 우리는 인격체에서 지적인과 감성적인 의적이 다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돌 같아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돌 같은 내 마음 곤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시겠네. 돌 같은 내 마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같이 너희가 마음을 다하는데 거기서 목숨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적인 걸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감성적으로 살아 맞잖아요? 부드럽게 되어 예수님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게 박게 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박는 사람은 오늘 본문 골로새 2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깊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뿌리를 깊이 내려가려면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1년, 2년, 5년, 10년, 50년 된 이런 나무들이 비바람을 숱하게 맞았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버텨왔어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해보신 분들 50년, 30년, 20년, 10년 다 훌륭하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나와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를 믿잖아요. 그 10년, 20년, 30년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힘들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막 그래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왜 그럴까요? 뿌리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잘 견뎌왔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한 분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난 이제 1년 됐어요. 괜찮아요. 왜? 이제 뭐 앞으로 계속 내가 뿌리를 내리면 되는 거니까요. 한 곳에 뿌리를 오래 내리면요 세월이 가면 깊게 가면은요 뿌리가 내리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가면 깊게 내려가잖아요. 나무를 보세요. 내가 목사님 나는요 신앙생활 오래 믿었지만 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그 말은 저는 두 가지 듣습니다. 하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어떻게 뭐 내세울 만하고 뭐 어디 표현할 건 없다 이런 얘기인데 겸손한 마음이죠. 그러나 또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50년, 5년까지 믿으면서 그게 한 거예요. 뭐 얼마나 더 합니까? 얼마나 더 하겠어요? 우리 우상이라는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복을 받으려면 내가 해야 돼. 이 모든 것이 샤머니들은 내가 구슬을 해야 돼. 액땜을 떼우려면 내가 해야 돼.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뭐냐면 all done 해서 done.
이미 다 끝났어요. 다 했어. 내가. 너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 너희는 그냥 내가 따라오기만 하면 돼. 우리가 뭘 더 합니까? 더 할 것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만 따라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기름진 복을 얻는 거예요. 뭘 더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하셨어요. 나는 뿌리를 깊게 내리면 돼.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내렸던 거, 그 뿌리 깊게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공부하셨잖아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가 무슨 교회죠? 서문학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서문학 교회 감독이었던 당시 지금부터 그러니까 AD 150년 전에 이러니까 지금부터 1850년 전에 서문학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어요. 폴리갑 감독. 근데 이분이 신앙심이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했죠.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이 사람을 화형시켜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인품을 보나 뭐 다 좋은데 오직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주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주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이 자기네가 믿는 지금 황제가 주만 내면 대속캔데, 그러니까 사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딜을 합니다. 폴리갑 감독님, 나가서 예수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 앞에서 공중에서 한 번만 거짓말로 나 예수님 모른다, 나 믿지 않는다,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회유했어요. 그랬더니 이 폴리갑 감독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수님은 86년 동안, 내 생애 동안 한 번도 나한테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구차한 인생을 살겠다고요 거짓을 말하겠소? 나는 빨리 나를 화형시켜 주시오. 그리고 순교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죠? 신앙의 뿌리를 예수께 깊이 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온교회가 34년을 지나왔습니다. 우리 어디서 뿌리를 내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뿌리를 내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함께 저와 함께 변함없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왔어요.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마음에 돌짝이 있어서 걸려갖고 시리심할 때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돌짝들 다 치우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도 받았지만 비바람을 잘 견디며 여기까지 함께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 이런 뿌리가 내렸으면 이제는 우리는 뭐 할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내렸으면요, 모든 일은 근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본, 뿌리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입니다, 오해하고 때로는 근본이 안 보이니까요, 뿌리를 못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한 여름 대낮에 파킹라스에 한 사람이 돌을 들어서 유리창을 깹니다. 왜 깼을까요? 차 유리창을 깬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 미쳤나? 차를 깨!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차를 깬 사람은 차의 주인이었어요. 왜 깼을까요? 자기 아이가 거기 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키가 없는 거예요.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원인은 아이를 살려 깬 거예요. 사람들은 근본을 못 보니까 왜 남이 차 깨? 왜 깨? 우리가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뿌리가 깊이 박힌 사람들은 우리가 성장해서 뭘 보여줘야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말로 내가 세워요 말로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뿌리가 좋은 뿌리가 돼야 열매가 좋게 열리잖아요.
뿌리가 시원처럼 열매가 없어요. 아주 폼 잡게 그냥 아주 그냥 푸른 잎을 내는 것 같았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그 열매를 찍어서 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열매의 뿌리가 뭐죠? 열매 뿌리로부터 나오는 열매는 뭐예요? 열매가 씨예요, 씨. 그렇잖아요. 열매는 씨를 맺는 거잖아요. 뿌리가 좋아서 잘 줄겨나서 열매를 맺으면 씨가 많이 나요. 그 씨는 뭐죠? 또 열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있는 뿌리를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씨를, 신앙의 씨를 뿌리를 내렸습니다. 내가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럼 열매가 맺으면 그 자녀는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열매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으니까 자식들은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아 예수를 믿어요. 내가 뿌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봐도 아유 우리 부모님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뭐 열매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뿌리가 내렸으면 분명히 열매가 나를 통해서 열매가 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무정란과 유정란 달걀을 21일 동안 닭에 있다가 나오면은 판가름 나는 거예요. 무정란은 nothing. 다른 결함인데 내가 예수께 뿌리를 내렸다면은 21일이 아니라 20년 만에도 내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혹시 이런 분 있어? 나 우리 아들 걔를 위해서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상하게 뭐 네 신앙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21년 후에 날 수가 있고 40년 후에 날 수가 있고 아마 여러분 세상 떠난 후에도 자녀식들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 믿었던 예수님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걱정. 이 자식아 뭐 교회도 안 나가고 말이야. 걱정되죠. 왜냐면 내일은 모르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뿌리가 맺어 있으면 열매는 열리게 돼 있으니까는 막 그냥 또 탁탁 야 너는 예수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잃어버리면 얘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반항하는 거지. 안 믿어 이런 것 같지만 않아요. 그 씨가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자는 거예요. 누구 열매입니까?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는 뭐 5년 만에 자라는 나무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 매년 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오늘 타작하듯이 할 거 없고 10년, 20년 계속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은 반드시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세움을 얻고 그에 자라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말하면 그 열매가 어때요?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내가 잘 뿌리를 내렸어요. 내가 그 뿌리가 잘 깊게 박혔어요. 그러면 내가 시간이 흘러가서 내가 하면 열매가 맺는데 감사가 나오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든지 많으면 좋겠죠. 그죠? 물질도 많으면 좋겠죠. 근데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도 오기도 하고,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겠죠. 그러나 내가 신앙이 있는 뿌리가 있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감사가 넘칩니다. 오히려요. 내가 잃어버렸었다고 해도 내가 감사하게 되죠. 힘들어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최고가 어디점에 와 있어요? 감사하는 데 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 감사한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하지 않은 거 감사하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가뭄이 왔다가 농사가 막 안 되는데 비가 내렸어요. 감사하면 누가 더 감사할까요? 하늘에 감사할까요? 대상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간사에서 보면은 대상이 없는 감사가 있어요. 그냥 그간 어떤 우연이라든가 뭐 이렇게 생각하죠. 얼마나 그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대상이 없는 감사는 불평이 있다는 거죠.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안 되면. 근데 대상이 있는 감사는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렇게 이것만 주신 것도 감사하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도 감사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쭉 보니까 어떤 게 감사하면 있는 것만 있어도 감사하다. 뭐든지. 뭐 쉬는 일로 그냥 우리 자녀가 그냥 좀 모자라다고 막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자녀가. 저는 뭐 그런 분들 만났어요. 태어났더니 등뼈가 없는 거야. 베이비가. 그 뭐라고 했어요? 없애버리라고. 근데 엄마는 뭐라 그러냐? No. 엄마는 아니야. 내 아이야. 키웠어요. 감사하잖아요. 있는 것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내가 이 감사라는 것은 수백 번 말로 표현해서 감사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감사는 그걸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로 보여져야 되는 감사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데 감사. 우리가 나무 자체가 감사합니다 하고 되겠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보여줄 때 정말 감사가 나타나는 거죠. 감사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도 보고 남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가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뿌리가 있는 신앙은 감사 열매가 많은 사람을 보게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뿌리가 있는 신앙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삶의 열매입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감사의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감사하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요새 한국의 정치가 막 어떤 걸 하는 거냐. 뭐 그런 정치보다도 어떤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정치인들 가운데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얘 사람은 누구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다 그냥 나비 넥타이 메고 딱 찍은 사진과 하나는 아이는 가난한 자식으로 태어나니까 그냥 후지꾸리라는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가지고 부모의 뿌리를 꺼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모의 뿌리를 찾아내는 것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어떻다고 내세우는 것보다도 현재 나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죠. 삶의 가뭄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박히게 함으로 마음에 굳은 돌들을 다 치워버리면서 신앙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열매가 열리고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평생토록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신앙으로 많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새겨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결심합니다. 평생토록 신앙을 갖는데 뿌리 있는 신앙을 가질 것을 고백하며 결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